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0장은 지성소 앞에 둘 분향을 위한 제단, 분향단이라고도 하지요. 그것을 만드는 규례와 회막의 속전, 그리고 물두멍, 향기름, 향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1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분향단의 높이는 약 1m, 가로 세로 50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분향단에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제단처럼 뿔이 있어요. 뿔, 구원의 뿔이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구원의,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구원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는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구원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처음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6절에서 8절, 6절입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8절 같이 봅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한다라는 것은 등불과 함께 이 향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중간에 끊어지는 순간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중간에 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거룩해진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굉장히 단순하죠.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이 우리 몸에 녹아져서 완전히 주님과 일체가 되고요.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분향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10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이 제단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누가요? 아론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민족의 죄 또한 자신의 죄 그 모든 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라. 이 제단이 하나님께 거룩하기에 너는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의 그리고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행복하기도 원하시지만 거룩함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는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릴 때 제일 행복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못된 짓 할 때 제일 행복해. 그런 거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거룩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헛된 것에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을 거룩해 하면서 행복한 민족이 되도록, 온 세계가 그러하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고, 이 새벽에 아론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인구조사를 말씀하시면서 인구조사 때 드려야 할 속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숫자를 계수하시고 하실 때에 자신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의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입니다 라는 표시로 성전의 세계를, 속전세를 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고쳐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징표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자,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위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이 성전 성소의 세계, 이 반세계를 드리는데 이것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막 봉사에 사용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인정하고 감사의 표현으로 이 성전 세계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 말라. 다 똑같이 반세겔을 내라. 보통 하나님께서는요, 부자에게는 더 많이 세금을 내도록 하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적게 하시는데, 독특하게 이 부분에서는요, 다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자의 생명과 가난한 자의 생명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한 생명인 거예요. 다 한 생명이고 그 생명의 소중하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제물을 바칠 때 소, 양, 염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소가 얼마나 있겠어요. 양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그거 다 이렇게 잡아드리면 일할 소도 없고 또한 먹을 소도 없고 양도 없고, 그렇게 되면 어려우니까 비둘기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난한 자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생명의 가치는 똑같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한 생명이다라는 거죠. 부자가 내 생명이 더 귀해, 가난한 너는 생명이 소중하지 않아 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 사람, 미국 사람, 키도 잘 크고 막 금발이고 잘생겼고, 저 아프리카, 아시아, 이게 또 잘 조심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아무튼 겉보기에 불완전해 보였기 때문에 이 백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쓴 거거든요. 똑같은 인간인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똑같은 생명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내가 너희를 다 점령해 버릴 거야 라고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자기보다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고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 듣지 않으면 나한테 혼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생명 하나하나 다 소중하다 말씀하시고 그 소중한 생명을 존귀히 여기기를 우리가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동일한 성막의 성전의 세계, 반세계를 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반세계는 예수님 오실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시고요, 정말로 온 세계가 그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나라도 다른 나라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자,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 물두멍을 만들라 하세요.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과 봉사자들이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는 곳입니다. 자, 손과 발을 씻는다라는 것, 회개를 또한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좀 무서워요. 자, 19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 21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쉴 때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21절에도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목숨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손과 발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제사장 너희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성막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의 영과 육이 정결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단순히 손과 발 안 씻는다고 너희 더러워서 다 죽이겠다. 하나님께 무서운 하나님 아니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존재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전 존재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런데 자꾸 때가 묻어요. 우리가 자꾸 죄를 저질러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우리는 예배 때마다 회개를 하는 거죠. 근데 구원파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더 이상 회개 안 해도 된다라는 논리가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럼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좀 누군가를 살인하고도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회개 안 해도 돼. 이 말이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고요. 우리의 죄된 마음, 우리의 죄된 행동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거룩한 기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29절부터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29절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29절부터 32절 사이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 거룩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거룩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심지어 그 거룩함을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게까지 다 발라라. 철저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다 거룩해지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거룩한 기름을 바를 뿐만 아니라 이 의자에도 발라라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이 일어나고 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 참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온 세상이 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기를 세상을 위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임하고 속히 러시아가 철군하도록 수많은 가족을 잃은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기도하고요. 강원도와 경상도에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또한 많은 재산을 손실한 저들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다시는 이러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내일 드디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세워지고 정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 정말 우리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이로 인해서 나라가, 백성들의 마음이 더 이상 갈리지 않도록, 서로 정죄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과 나라와 민족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언어가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게 하시오.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죄를 짓는 것이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단이 밟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러시아가 자신의 나라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전쟁을 일으킨 푸틴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강원도와 경상도에 일어난 산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임재하심 믿습니다. 아버지여, 속히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상한 심령 위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내일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온 세계 모든 백성들이
악으로 인해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기뻐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러시아가 철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영에 휩싸인 푸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속히 철군 명령을 내리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가족을 잃은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강원도와 경상도에서 산불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은 저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흘리는 모든 그 눈물을 아버지께서 닦아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내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자가 당선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해서 진정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